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바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죄로운 사람이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 심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거 내 의지나 내 계획이나 내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앉아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오늘 주의 날 우리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아멘 하고 화답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또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또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을 받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중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수도 없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전한 이 비유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대조로 하는 설교를 저희들이 많이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듣지 못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의 열쇠는 키는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가 평소에 서기관들과 하는 이야기가 달랐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지킴을 강조하던 그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보면은 반석 위에도 멋진 집이 지어져 있고요, 모래 위에도 멋진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반석 위에는 참 화찬란하고 멋진 천국과 같은 그런 집이 지어져 있고 모래 위에는 거름하고 쓸모없는 집이 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도 멋진 집이 지어져 있고 모래 위에도 그것보다도 더 화려하고 멋진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보고자 합니다. 집의 외형으로 본다면은 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하고 멋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기초 위에 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은 모릅니다. 같은 집이 있지만은 어떤 기초 위에 이 집들이 지어져 있는가? 이 비유는 어떤 행함을 내놓고 우리가 야고보서나 야고보서 1장이나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행함과 믿음이 없는 행함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행함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이 비유는 집의 외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집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초 위에 집이 지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함에 관한 언급을 하셨죠. 그런데 이 행함은 어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아닌 다른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죠.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와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한 일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나열을 해놓고 있죠. 주님,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착한 일도 했고 이런 구제도 했고 이런 선교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 22절에 보면은 22절에 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행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도 포이에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22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행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믿고 포이에오, 믿고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의 행함은 주님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기각을 당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잘했지요. 그거 잘한 것입니다. 그 외형으로 보면은 절대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불쌍한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그거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기적 행하고 이적 행해서 연약한 사람들 도와준 거 잘못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요, 잘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와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함을 주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못을 받고 있죠. 불법. 다시 말해서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행함을 내어놓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보태어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력자, 하나님의 같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을 어떻게 같이 하신다든지, 이런 것이 또 우리의 또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서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답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간들과 이 세상 우주 만물들을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장로교 교리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번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제1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만물과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따먹고 나서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고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년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뮤트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로 규정하신 것은 인간의 자기 가능성 챙기기, 또 자기 가치 챙기기를 애초부터 막아버린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선악 판단해서 생명나무로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금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도록 처음부터 지어지질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비로소 선악을 알게 되었는 것이지, 인간은 원래 선악을 알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도록 막아 놓았던 것이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그러고, 인간은 선악의 판단의 그 주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다 하면 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 하면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 하면 살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쫓아
살면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 후로 인간은 선악의 판단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실을 또 현상과 이런 것이 기준으로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자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되고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버린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기 시작을 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고 온갖 행위들을 다 내놓기 시작했어요. 선행체계라든지 또 지식체계라든지 이념, 사상,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요. 특별히 또 인간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들의 연약함 폭로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갖가지 방어기제들을 다 내놓습니다. 디펜스 메커니즘 다 내놓으면서 스스로 생명나무의 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로 달려갔죠. 그것 중에 첫째가 바벨탑 사기였죠. 그 바벨탑이라는 걸 쌓아가 인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하겠다고, 또 가인들의 후손에 의해 가지고 문화나 문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지고한 행복과 자기들의 그 구원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도덕과 윤리 또 사회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스스로 선함과 악함을 규정해서 자신들이 선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많이 행하는 사람, 착한 사람, 위대한 성자, 훌륭한 위인, 본받아야 할 사람 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착한 사람이니까, 위대한 위인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인간들의 판단입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선한 일, 착한 일 등을 많이 했어요.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이만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지. 절대로 생명나무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 행위들이 기특한 모습들을 기특하지요. 그렇게 하는 게 기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시도나 노력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가치 챙기기, 선한 행위, 자기들이 있지 하나님은 그 속에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그 모든 시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그 인간들이죠. 하나님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 즉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 그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에덴 동쪽에다가 옮기시고 거기에다가 그룹들로 만드시고 화영금을 둘러가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선한 선행체계나 지식체계나 그 어떠한 모든 인간적인 것을 갖다 대어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죽어요. 화영급 그룹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죠.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 내린 그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결과물을 가지고 생명나무, 다시 말해서 천국을
침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선한 행위도 생명나무로는 향하는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길은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로만 열려요.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만 착한 일을 하고 아만 선한 일을 하고 아만 뭐 좋은 걸 해도 그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한테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내놓는 모든 것을 가지고는 못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성소에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뭐가 걸려져 있었습니까? 걸룩들이 걸려져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를 가리고 있는 그룹들이 거기서 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찢어진 것이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해산되어 버렸죠. 그 그룹들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는 시온자는 지키고 있던 그룹들입니다. 상징적이지만은 그곳이 생명나무잖아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살면은 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죽으면은 죽는 것이죠. 그 죽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멸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수시로 그것을 들락날락하게 되었잖아요. 지성소가 열려버렸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완벽한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외의 모든 접근 시도는 그 그룹들과 하연금에 의해서 차단되고 무차별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곳을 가리고 있던 그 그룹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과학과 문명과 교육과 선행체계, 지식체계 뭐 이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 휘장을 자신들이 찢겠다고, 자신들이 생명나무에 도달하겠다고 찢어버리고,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가겠다고, 내 힘으로 가보겠다고.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또 그 길로 들어가서 영생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신의 경지에 다 올라가지고 자기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겠다고, 제가 이만한 경지에 올랐다고, 다 가짜 경지지만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 위에는 모든 시도는 전부 죽음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버린 인간들은 은혜를, 하나님 은혜, 예수님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이만큼 고지에 올라와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선행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내가 할 수 없느냐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느냐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은 절대로 은혜 앞에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은혜에다가 자기의 뭐 자꾸 보태려고 그래요. 자꾸만 인간들의 행함을 자꾸 보태려고. 그게 율법과 제사였습니다. 율법과 제사를 열심히 지키던 바리새인들, 그 저주받을 의였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을 포기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자존심 챙기기. 그들이 내어놓는 종교행위 전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 챙기기에 일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토색, 불의, 간음 행치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도 철저히 바쳤고, 그런데 그 행함이 전부 자기의 의로 사유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보면 공격을 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그것 배 못하느냐?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았어. 참 좋습니다. 저 세리들과 같이 않아서 감사합니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자기 의의를 찾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막 전하러 다니기도 했고요,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구제나 봉사나 섬김의 착한 일은 누구보다 앞장서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에는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요새 말하면 이런 욕하고 비슷하지요. 최고의 욕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뭡니까? 마귀의 자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초한 욕을,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으면 그런 욕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착한 행위, 기특한 행위, 그것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으로 가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자기 영광 챙기기 일환으로 모든 착한 일, 종교 행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법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착한 일이, 그 선한 행위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느니라. 평생 주님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고 선행도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그 불법 행하는 것이야. 이놈아, 나 너 몰라. 아만 주여 주여 해도 난 네 몰라. 왜? 그것이 전부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이 사람들이 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 주여 주여 많이 부르짖잖아. 왜 부르짖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 3창도 하고 주여 5창도 하고 다 하지만 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느냐고요. 자기들에게 권능 달라고, 그리고 능력 달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주님을 위해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 그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거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다니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 몰라. 아무리 주여 주여 애타게 불러도 너희들 다 지옥가. 그런 식의 기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삼각산 기도원에가 소나무 뿌리 붙들고 막 100개, 1000개 뽑아도 나 너희들 몰라. 그 기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볼 때 우리가 잘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 비유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맥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성경 볼 때는 이 성경 우리가 구와 절로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읽기 편하라고 우리가 잘라난 것이지 원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하면서 24절에 이어지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로 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엉터리 행함 내어놓고 자기들에게 저주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 몰라, 뭐 불법이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러므로 행함을 내어놓아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런 행함 말고 다른 행함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이런 뭐 기도하고 뭐 하는 행함 말고 다른 행함 내어놓아라. 그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너네들 이런 행함 내놓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다른 행함 내어놓아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 행한 거 다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그래 놓고는 다른 행함 내어놓아라. 그러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슨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집은 우리의 행함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로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시작이요 끝내시는 이라는 뜻이죠. 시작과 끝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엉뚱한 못질을 가하고 있어요. 예수님 터 위에 엉뚱한 뭐 착한 행위 땅땅, 선한 행위 땅땅, 우리 했는 해 가지고 예수님 은혜 위에다 그냥 같이 보태가 하려고 땅땅땅땅 짓고 있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그게 성도의 행함입니다. 그 행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의 행함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서는 집, 예수 위에 서는 집,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공로 위에 지어진 집, 그게 진짜 믿음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고 이 세상 일을 아무도 하지 말라고요. 그럼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믿고 뭐 은혜 예수님 은혜요 나는 그러고 나서는 뭐 나는 몰라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예수만 믿지 뭐 다른 게 아무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이 세상 일에 이 세상에 착한 일 선한 일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등등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회에 나가보면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하고 불교인들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그런데 안 해도 될까요? 우리가? 해야지요. 그런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것들 그냥 하는 것이죠. 그냥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구원에다 자꾸 끌어붙여요. 구원.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 뭐 그런 거 해야 구원받는다. 그거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으로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더라도 예수의 은혜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보고 하라 할 때 네 선한 일 좀 해, 네 헌금 좀 해, 너 뭐 좀 해 할 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치 챙기기, 내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 예수라 하는 믿음 위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하세요. 선교도 하시고요, 봉사도 하시고 다 착한 일 다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믿는 사람 더 열심히 해야죠. 이왕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위에서 하세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어줍지 않는 자기 행위나 자기 행실이나 자기 공로나 이런 거 내어놓고 자기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존심 챙기고 자기 인기 챙기고 자기 영광 챙기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겉으로는 근사하죠. 멋지게 짓죠. 얼마나 착해, 얼마나 선해, 얼마나 정직해, 얼마나 깨끗해, 착착착착 얼마나 잘 돌아가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그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니까 뭐 다 허물어져. 모래 위에 짓지면 다 허물어질 것 같지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다고 다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제 양구 쪽에 가면 소양강 댐이라고 있죠. 한국에. 그게 사력댐입니다. 모래를 다듬어서 댐을 세웠어요. 모래 위에 짓는다고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보면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 하면은 물길이에요. 물길인데 그 동네는 굉장히 건조하고 가물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기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완전 아스팔트 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로 차도 뭐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뭐 걸어도 다니고 다 다녀요. 그 위로 다 다녀요. 거기 길이에요. 와디라는 곳이. 그런데 창수가 나고 물이 나면은 그 와디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려요. 그걸로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다 빠져버려요. 진흙탕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창수가 나고 물이 나면은 바로 변해버려요. 질퍽한 숭으로 변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얼마나 단단하게 보여? 잘해.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뭐 다 잘해. 얼마나 단단하게 보여? 얼마나 멋지게 보여? 창수가 나고 물이 난다. 환란이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환란이 올 때도 있어요. 물론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교회 안에서 뭐 부딪히기도 하고 하다가 그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동안 반석의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모래의 집을 지었다는 거죠. 나 이만한 사람인데 나와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줘. 나 이런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잘해. 나와 인정 안 해줘. 인정 안 해주면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뭐 이 교회만 뭐 교회 없나 다른 교회 가지. 또 다른 교회 가서도 그 정착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분들 여러 분 봤습니다. 어디다 집을 지은 걸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 안 합니다. 그냥 봉사도 하고. 교회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가? 나는 인간 보고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누가 옆에서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당신이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수가 나고 물이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확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될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될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나와야지요. 사람 보고 나오면 무너질 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소원을 두고 행사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열심히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속에 뒹굴고 괴로울 때, 그러나 또 노력해서 안 되었을 때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은혜에 한 발짝씩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 있죠.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존재로 부각되고 사람들로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받는 것으로 생명나무 실과 절대 따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자존심 챙기기, 자기 구원 챙기기, 자기 천국 챙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 일환으로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도 하고 순교도 하는 그런 사람 하루 죽도록 고생하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서 나오십시오. 좁은 길로 나오세요. 예수님의 은혜만 붙드는 좁은 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피조물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해요. 고지론.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죠. 고지론. 내 가치 챙기기, 내 영광 챙기기, 내 자존심 챙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속에다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거기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거기 우리 성도들이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서 벌리는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세요. 행복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